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아버지는 뭘 감추시고 뭘 드러내시는가? 감춰져 있는 그 무엇이 드러난다고는 문장을 만나면 저는 또 계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이 그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것 혹은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캐톨릭이 계시 종교잖아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머리 위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당신을 계시해야만, 당신이 드러내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계시입니다. 하느님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언뜻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더 잘 찾아내고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 우리도 평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철딱서니가 없다.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철입니다. 미성숙하고 사리 분별이 부족하거나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쓰지요. 여담이지만 우리 예수 시모님 한 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영양실조인 겁니다. 근데 뭘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영양불균형. 신부님은 보니까 철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라고 처방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공동체에서 한 거야. 철분이 부족하단다. 옆에 있던 수사님이 한 방을 먹였습니다. 신부님 제발 철 좀 드세요. 사실 그 신부님은 동심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그 철이 저 철인지 이 철인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서는 이 철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저는 재밌었습니다. 철은 계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도 제철 음식 그런 말 하잖아요. 제철 음식의 그 철입니다. 부지는 한자인데 알지 못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 철과 부지가 합성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나온 이 철부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childlike 또는 little on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셨나?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 안에 녹아들고 온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맥락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지식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제를 올리고 소위 야훼 하나님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권한, 모든 능력,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허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알아보지 못하게 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불편했습니다. 오직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자렛에 살던 청년이 나타나서 갈릴리 호수나 다르더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배고픈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부터 온 예언자인가 혹은 구세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계속 나오듯이 보면은 예수님은 번번이 율법과 계명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회당에서 18년 동안 알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한쪽에 앉아있다가 과연 저 사람이 저 여자를 치유하나 치유하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여자를 치유한 겁니다. 안식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뒤흔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청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특권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예수가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것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멍에를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봤죠. 즉 밭을 갈 때 소의 이 목과 등 위에다가 올려놓는 어떤 그런 활 모양의 그 나무를 멍입니다. 거기서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몰고 가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거죠. 멍입니다. 소에게 있어서는 멍에는 구속이고 속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멍에는 율법과 계명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즉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의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위한 율법, 계명을 위한 계명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에 겨운 멍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속시키는 멍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일차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생에 살면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4살, 5살 내 조카, 그 아이들도 고민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촌 힘들어 삶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고 가는 고유한 짐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가족 때문이든 부모 때문이든 내 아이 때문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각자가 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는 삶의 멍에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그렇게 안락하고 아무런 어떤 편안하게 삶이 아니었잖아요. 특히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죽음의 위험을 협박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짐이 가벼울 리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짐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려와 지지, 사랑의 힘을 받았고
동료들의 우정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구속하는 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로움으로 가게 하는 멍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멍에가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쥐고 당신에게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 예언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무언가를 등에 지고 힘들게 길을 가고 있었다. 길가에 앉아있던 어른이 그 아이가 참 안 돼 보였는지 그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뭘 그렇게 무겁게 지고 가니? 참 힘겹게 보인다. 그러자 그 어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힘들지 않아요. 제 동생이거든요. 그 어른이 가까이 가서 보니 등에 업힌 동생을 보고서 눈을 감고 말았다. 등에 업힌 그 어린아이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 멍에는 누구에게는 구속이고 누구에게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